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깐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의 저자 되시며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으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힘써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시온 장로교회 교회 목표가 여호와를 힘써 사랑하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되는 구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1년을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의 대헌장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쉐마 이스라엘 이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맞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손목에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말씀 상자를 이렇게 손목에 매기도 하고 또 이마에 붙이기도 합니다. 테필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거죠. 또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제 집으로 갈 때에는 이것이 대문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두자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처럼 계속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맞죠? 한 율법사가 와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물론 이웃 사랑을 덧붙여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님께도 이 말씀을 가장 으뜸되는 우리 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성공할 수 있는 또 성공하는 삶을 살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꾸중받는 역사로 흘러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윗 때를 이야기할 수 있죠, 맞죠? 다윗과 솔로몬 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왕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맞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적대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마음도 다윗 마음 가운데 있고 가장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는 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 국기가 있는 거죠. 맞죠? 다윗 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꾸중받고 심판받는 역사를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 대신 무엇을 더 사랑했었을 때입니까? 우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사실은 중요하고 과거의 역사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성공하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진하며 힘이 있을 때는 바로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충만했었을 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없었을 때에는 그의 인생이 약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함께 올해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1년을 살아가면서 더 마음 가운데 더 새겼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이것으로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으로 오늘 올 한해는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신자들이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듣는 청중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들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든 신의 통칭이라고 했었을 때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신은 단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그 세대에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서 많은 그런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출애굽 세대는 다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애굽 땅과 바로를 징계하시고 데리고 나오셨죠. 맞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10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각각의 신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우상들이다,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데리고 나오셨던 거죠. 여러분, 그 애굽의 젖줄기 나일강, 그들은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어떤 그 벌을 내리셨습니까? 피, 맞죠? 피계 이파악 도금의 흑장, 첫 번째가 피입니다. 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죠. 맞죠? 그것 너희들이 섬기는 거기에 신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마찬가지죠. 맞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바알과 같은 신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람은 늘 많은 신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판에 먼저 새겨지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가 섬기는 이제 만물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나 재물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유는 설명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 사랑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노예, 죄의 노예, 어둠의 건세, 흑암의 건세로부터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조건과 이유에 대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그것을 하나님 마음속에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만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너희들 왜 구원했느냐? 너희는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가장 적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게 끝입니다. 너희를 내가 택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그 어둠 가운데 구해내고 했던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장이나 마음이나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걸 번역할 때는 심장이 아니라, 우리 물리적인 심장이 아니라 의식과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정신을 다해라, 의식을 다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뜻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자체는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숨, 호흡, 영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목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힘을 다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라고 하는, 또 많이라고 하는 부사인데 이것을 명사화해가지고 힘, 헬라어는 두나미스 이렇게 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배타적입니다. 다양한 것 가운데에 이것도 조금 나의 50%는 여기, 30%는 여기, 20%는 여기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보셔서 아시죠? 맞죠? 네. 사랑하면은 뭐 다른 정신이 없습니다. 뭐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대상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과 모든 다른 대상을 다 포함해서 만몬에다 갖다 내면 맞습니다. 내게 유익되는 것들은 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본성, 타락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두 가지 다 모두 다 너 인생 가운데 같이 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모든 다른 것을 다 구분해서 중간에 미지근한 모든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맞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사실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다 연약하죠. 다 부족하죠. 다 신앙이 적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방향만큼은 올바라야 하는 겁니다. 걸음이 조금 느리더라도 방향은 똑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놓고 사랑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도 복잡하고 시간도 복잡하고 이것은 머리가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냥 자기한테 저절로 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질서를 못 잡기 때문인데 어떤 질서를 못 잡느냐? 하나님의 사랑, 또 세상 사랑, 다른 사랑과 이 모든 사랑에 대한 질서를 못 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다른 건 단순해요. 다른 건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사랑해 보세요. 정말 주님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인생의 질서도 잡히고요.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다 사라집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 가볍고 또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라. 이것은 내면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체질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다른 얘기는 잘 안 들려요. 그 사람 얘기만 들립니다.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어도요. 저는 네, 목소리 분간할 수 있습니다. 뭘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판에 새기는 건 아닙니다. 돌판은 그냥 모세가 이미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건 사실 형식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자유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은 그것은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심령에 두고 새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나아지고 윤리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자신의 윤리와 도덕이 나아가는 것이지 조금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가 주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사고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어떤 사고로 바뀝니까? 신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고 자체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람의 인권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요. 각자의 모양과 각자의 생각을 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라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소수라도 그들이 뭔가를 요구하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건 어른이건 다 들어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듣고 그것을 따라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권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게 인간 중심의 사고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 중심으로 모든 사고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야라고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을 주시면은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유도 생각하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권위 있게 이것을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 얘기해주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저희 어릴 때는 뭐 하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라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저거 해야 되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랬잖아요. 맞죠? 먼저 믿어야 돼. 이유 묻지 마. 그러면 나중에 다 알게 돼. 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잘 안 되죠. 맞죠? 다 알려줘야 됩니다. 차근차근 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권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데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애들이 공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공부해라 그래요. 뭐 이렇게 공부를 하라 그러냐고. 부모는 살아봐서 다 압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크면 다 이해가 가요. 근데 어릴 때는 그 이해가 안 갑니다. 하기 싫죠. 근데 순종해서 나중에 다 크면은 그것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다 수준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이해하는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다 그러면은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은 나중에 그것이 이해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지나보면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다가 또는 길을 가다가 또는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좋은 시도 좋은 글귀도 어떤 때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믿음 좋은 것으로 막 이렇게 이제 자기 체면을 거시면 안 되고 완전히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과 사고가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조금씩 그렇게 내 내면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천 사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 체질화,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자녀는 이 조그만 아이들만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킨더들은 여전히 있는 자녀들도 다 여전히 킨더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전달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은, 내가 좋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봤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고 겨울에도 감기 한 번 안 걸리셔요. 사람들이 놀래죠, 맞죠? 아주 그냥 노익장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개울가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하시는 거예요. 개울물로. 예, 냉수 마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해요? 한번 해봐, 건강해, 감기 안 걸려,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근데 보는 사람 어떻습니까? 예, 절대 못해, 절대 안 해. 근데 이분은 왜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좋거든요.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면은 그것을 자식들한테, 야, 너희들은 하지 마, 너희들은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내가 너무 좋으면은 얘들한테도 그것을 가르쳐 주게끔 되어져 있는 거고, 이야기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고, 이들에게 강조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왜 주일학교가 자꾸 없어진다고 얘기합니까? 인구 때문에요? 지금 인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인구가 더 없었습니다. 물론 인구 감소가 한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한다고 해가지고 배우지 않아요, 절대. 아이들은 뭘 보고 배웁니까?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부모가 뭘 하고 있는지, 무엇에 마음을 두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는지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은 반복해서 말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세상의 골리앗처럼 막 능력 있고 힘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으로 아이들을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인생이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죠? 맞지요? 우리는 자꾸 무엇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능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너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네가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해 줘야 됩니다. 자꾸 말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부모님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는 것이죠. 맞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토대가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면은 찬양가, 기도와 찬송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에 가면은 냉랭하고 대화가 별로 없고 세상 얘기, 드라마 얘기하고 친구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금 가정예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예배가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들으면은 말하는 아버지도 참 뭐 이렇게 어색하고 듣는 애들도 그렇고 부인도 빨리 뭐 이렇게 해보라 그러고. 근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분위기가 잡히고 영적인 질서가 집안에서 잡히는 겁니다. 신앙적인 얘기하는 것이 당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하는 게 어디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고 말하는 게 좀 우쭐우쭐하고 왜 그렇습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면 뉴스에서 얘기해요?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부모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삶으로 배워 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더욱더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되새기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